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후반부인 이제 4장부터 14장은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지적과 경고, 또 용서,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호세아서 5장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그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오늘 읽었던 6장 1절부터 이제 쭉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호세아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가라. 여호와를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디까지 움직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에요. 그분은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는가? 그분은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듯이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서적인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늘 성실하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인내하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헤어져지면 여러분, 우리의 육은 굉장히 연약하고 에너지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부터는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을 이길 만한 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 이상이 됩니다. 어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을 뛰어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주어진 줄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 3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통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새벽빛이 얼마나 일정하게 항상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물론 구름이 있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어도 새벽 해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새벽 빛과도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어김없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늦은 비처럼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10월과 2월 사이에 내리는 비, 늦은 비는 3월, 4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꼭 필요한 유익한 비를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둘 다 필요한 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이야기했는데,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때로는 어떤 그 이르다, 늦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너무 늦은 것 같아. 하나님 더디 임하시나?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나타나고 딱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그 순간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적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비가 기다릴 때는 너무 안 오는 것 같아요. 농작물을 키워보신 분은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 너무 안 오거나 하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모든 내려주시는 비는요, 적절한 때에 오는 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절할 때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17절에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표현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저희 인생을 바꿔놓은 표현이 있는데, 자, 우리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야곱의 삶의 가장 큰 깨달음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잠이 깨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표현이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이 표현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제 삶 가운데 일어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도서관에 가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수업 듣는 그 모든 수업의 장소에 가서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심을 제가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이 야곱의 고백이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저는 외로웠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늘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울하고 외로워서 제주도 바닷가를 드라이브하면서 쭉 가고 있을 때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저희 대학교 특별히 뒷산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혼자 묵상하고 혼자 찬양 들으면서 뒷산을 참 많이 걸었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군대를 복귀하는 기차, 정말 군대로 복귀하는 것, 그러니까 휴가 나왔다 들어가는, 제가 이제 대구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집은 수원이었고 대구까지 매일 기차 타고, 매일은 아니고 이제 휴가 나올 때마다 기차 타고 복귀하면서 그때 그 기차에 계셨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군대 행군할 때 깡마른 한 청년이 자기 몸무게 반 이상이 나는 군장을 메고 걷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루 삶의 모든 일상에 가셔서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숨어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한 때에 늘 나타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 이것 이상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격적인 친밀감을 우리는 같이 하나님 안에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 호세아가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가장 큰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것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가져도 또 가지고 싶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욕구인지 모르겠는데 또 갖고 싶다. 여러분, 우리 육은요, 배불러요. 어제 저녁에 배불렀는데 다시 배가 고픕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제 먹은 밥이 그렇게 열심히 먹었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먹었던 밥이 때로는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자도요, 또 자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인생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었던 순간들도 그저 다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그렇게 다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더라. 그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주더라. 그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더라. 우리 인생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나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육의 장막이 끝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육의 장막을 끝나는 그날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른 채 지나가면 인생은 그냥 이렇게 계속 힘이 없이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 육이 더욱더 후패할수록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니 이것이 어찌 가장 큰 만족이 아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건강, 물질, 자녀, 직장, 인간관계 좋은 것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정말 좋게 맞고 완성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늘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향성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걸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셔도 또 목마른 그런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임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을 너희가 원한다. 나에게 집중하라. 이것이 너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다 걷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너무 중요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쳐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오늘 이건 본 말씀이 7, 8절에 다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점령하고 나니 안정감을 누리고 나니 이제는 그 가나안은 원래 하나님의 가나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나의 가나안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작,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 그 방향성, 그 방향성의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는 이 북이스라엘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언제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방향 설정이 그때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살짝 잘못된 줄 알았는데 잘못된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제 너무 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왜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 그 상태로 오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방향성을 바꾸자. 다시 나의 마음의 모든 나침판에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맞추자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찢으실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는 아니죠. 사실은 자기의 죄악 때문이니까.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갔던 그 심정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주 안에서 올바른 방향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면서 주 앞에 나갈지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수험일이 내일입니다. 하루 전이죠. 이 하루 전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수험생들과 우리 수험생 학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고백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내일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